아주 먼 옛날 이 땅에 조그만 시 하나 떨어져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이슬 맞고 자랐네.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참된 사랑 속에 자랐네. 아주 먼 옛날 만물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네. 그러던 어느 날 바람 몹시 불던 어느 날 가녀린 줄기는 가시로 덮여버렸네. 버리고 또 버려도 솟아나는 슬픈 유전. 아무리 노력해도 떨칠 수 없는 모난 인생. 여린 가진 가시 되고 또다시 날카로운 못이 되어 님의 손과 발을 꿰뚫고 허리에서 흐르는 피 이젠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빛 한 자락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소리 없이 울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어둠과 슬픔 속에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그분의 흘리신 피, 나를 위해 흘린 그 피는 가시뿐인 나에게 꽃으로 임하셨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끝없는 절망 속에 내게 임한 그분의 사랑, 나에게 임한 그분의 아름다움에 이제는 장미로 불리운다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집회를 통하여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저희들에게 부흥과 개혁이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박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처럼 특별 신앙 부흥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성경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띠를 띠면 띠를 띈다 입니다. 즉 너희가 띠를 띠고 잘 준비하면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띠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띠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띠에 관한 한 4가지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출생과 관련해서 말하는 띠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뭐 쥐띠, 돼지띠, 소띠, 닭띠, 뭐 용띠, 또 말띠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뭐 쥐, 돼지, 닭, 원숭이, 말, 뱀, 토끼 뭐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운명을 그 띠 동물과 연관시켜서 미래를 예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각자의 그 띠와 또 그 띠 동물의 좋은 덕성과 의미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예컨대 쥐띠는 식복이 많다. 또 잔나비띠, 원숭이띠는 손재주가 있다. 또 소띠는 부지런하다. 또 범띠는 용감하다 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띠 동물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각자 띠 동물의 덕성을 자기의 특성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했던 띠는 메비우스의 띠가 있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쉽게 말해서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 세 번째로 등장한 것은 식물 중에 아마 이 띠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볕과 식물의 띠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그 띠를 엮어다가 이렇게 비 올 때 우비를 만들어 입었다는 설명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에 등장한 띠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띠입니다. 대개 이렇게 허리에 둘러서 우리의 옷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것이 띠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띠는 우리 복식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처음에 의복을 입어 몸에 고정시킬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점차 의복의 장식물로서 어떤 품계를 구별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역시 띠의 역사는 의복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띠가 있는데 대개 띠는 그 신체에 매는 부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게 불립니다. 우선 그 띠를 머리에 띠면 머리띠가 됩니다. 머리띠는 흔히 노동자들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에 자기들이 가진 어떤 결연한 의지를 내비칠 때에 머리띠를 두릅니다. 학생들도 종종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하는 준비와 각오를 다질 때 머리에 띠를 띱니다. 예전에 보면 어떤 병석에 누운 환자도 아주 머리가 아플 때에 머리에 띠를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시골 상갓집에 가보면 부모님을 여인 상주들이 이렇게 조문객을 맞을 때에 짚을 꼬아서 새끼줄을 만들어서 머리에 띠를 띠기도 했습니다. 띠를 허리에 두르면 허리띠가 됩니다. 가령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이 학교 운동회에서 보면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허리춤을 띠로 묶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단단히 옷을 붙들어 맵니다. 예전에는 보면 동네 잔치 같은 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엌 일 하시는 분들이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허리춤을 띠로 묶는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태권도 경기에서는 허리에 매는 띠의 색깔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걸음걸이가 달라 보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에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집 근처 태권도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진짜 하얀 띠 또 노란 띠를 두른 아이들은 뭔가 긴장하고 어설픈 표정으로 우리 아이를 쳐다보는데 저 안쪽에 이 빨간 띠를 허리에 두른 아이들은 걸음걸이도 아주 씩씩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이도 이제 여러 해 태권도장을 다녀서 이제 성인으로 말하자면 태권도 1단에 해당하는 태권도 1급 승급 신사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태권도 승단 심사나 승급 심사는 국기원이라고 하는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데 저희 아이도 아마 그 수원 실내 체육관에서 심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해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물론 실내 난방을 했지만은 플로어에 맨발로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부모들은 저 멀리 관중석에서 아이가 심사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심사 과정 중에 여러 주먹 찌르기 또 발차기 이런 품새 심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품새 심사에 이어서 자유대련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위로 두 아이들을 짝지어서 서로 겨루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 봤더니 나름 우리 아이가 품새는 꽤 씩씩하게 잘 해내서 저와 저희 아내는 아이에게 아주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자유대련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 둘이 무작위로 짝을 지어서 줄이 선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비겁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제발 우리 아이 상대는 우리 아이보다 체구도 작고 좀 약한 상대가 걸렸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아주 멀찌감치서 봤더니 우리 아이와 자유 대련을 할 아이가 정해져서 우리 아이 사범님이 한 여자아이랑 우리 아이 손을 붙잡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거의 동시에 여보, 우리 민혁이 손잡고 있는 애가 여자애 아니야? 다행이다.
그러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속으로 우리 애보다 덩치도 크고 힘이 센 아이가 상대였다면 자유 대련을 할 때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때 저희 아이는 여자아이와 무사히 자유 대련을 마쳤고 품띠를 땄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이 허리에 띠는 띠의 모양이나 색깔에 따라서 이 품계를 구별했습니다. 허리에 띠는 그 당시 관리들의 신분을 나타냈고 그 띠의 모양이나 색깔이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띠를 이렇게 손목에 두르면 손목띠가 됩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손목에 띠를 둘러서 이렇게 땀을 닦기도 하고 또 역기를 드는 역도 선수들 역시 손목에 띠를 둘러서 손목 힘을 더 잘 쓰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띠의 종류는 참 많은데 은행에 가면 뭐 1,000원권이든 10,000원권이든 약 한 100장씩 이렇게 한 묶음으로 돈을 묶는 돈띠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등에 업을 때 편리하도록 아기띠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띠는 때로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하는데 어느 지역이나 건물 안에서 이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사람들이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폴리스 라인이라는 띠를 띱니다. 또 어떤 행사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인간 띠를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 띠는 어느 단체의 연합이나 의지를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에 종종 만드는 띠입니다. 이처럼 띠는 매우 여러 가지 종류와 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언제 띠를 두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각오와 준비를 다질 때에 띠를 두르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금방 머리에 스치는 덕목은 크게 어느 공동체의 연합이나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다지는 준비, 혹은 어떤 목표를 앞두고 결심하는 각오, 혹은 어떤 사명을 완수하게 뛰려고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띠에 대한 언급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 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띠의 용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뭔가를 강하게 하는데 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잠언 31장 17절 말씀입니다.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이처럼 힘을 상징할 때에 띠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로 옷을 졸라 매는 데에도 띠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세 번째로는 칼을 차는데 띠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무엘하 20장 8절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처럼 띠의 실제적 사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띠의 의미를 매우 다양한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의 띠는 공의와 성실을 의미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5절에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역시 이사야는 띠가 힘의 상징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1절입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다윗은 시편에서 띠를 기쁨의 상징으로 묘사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도 베드로도 띠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대로 띠는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잘 준비된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띠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공의와 성실, 힘, 기쁨, 진리, 또 준비의 의미와 같이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띠를 띠었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띠를 띠었을까? 우선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표상하는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어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허리에 띠를 풀어놓고 안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고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땅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실 띠라고 하는 것은 별로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활동에 대단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띠가 늘어났거나 띠가 풀어져 본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집안일을 거둘 때에 편한 반바지를 입습니다. 한 번은 반바지를 꺼내 입었는데 허리 부분에 고무줄이 많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바지가 쑥 흘러내리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이 허리를 꽉 조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면 얼른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텐데 한번 축혀 올려 입고 또 흘러내리면 또 축혀 올려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띠는 반드시 단단히 조여져야 마음 놓고 야무지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 내려간 이후 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향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띠를 띄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안주해야 하는 땅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하늘 가나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것이 우리 모두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하였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하겠습니다. 띠를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애굽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단히 권고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276쪽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고 말한 대로 그들은 구운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그 밤에 먹었다. 이 큰 구원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이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킬 것이었다. 또한 부조와 선지자 상권 282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는 말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떠나가라는 왕명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입는 옷 위에 띠를 띄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고히 붙여 짤지며. 그리고 레위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한 봉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는데 한 해 동안 백성들의 죄가 도말되는 엄숙한 순간에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의 세마포 띠를 띤 의복을 갖추고 봉사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353쪽에 직무에 따라 특별한 복장이 제사장들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다. 보통 제사장의 예복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으며 통으로 짰다. 그것은 거의 발에까지 늘어졌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로 띠로 허리를 둘렀다. 그리고 세마포 두 권을 쓰면 완전한 복장이 되었다. 제사장들은 온전한 봉사를 위하여 띠를 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권면한 대로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띠를 띈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특징 짓는 용모는 그가 띠를 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선지자와 왕 142쪽에 자세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아하시야는 심한 상처를 입고 있을 수 있는 결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종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보내어 그가 낫겠는지 아니 낫겠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에그론의 신은 그 사제를 매개체로 하여 미래의 시간에 관한 기별을 준다고 생각되었다. 많은 수요의 백성들이 그에게 들어갔으나 거기서 들은 예언과 받은 기별은 흑암의 왕에게서 나왔다. 아하시야의 종들은 도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기별을 주면서 왕에게 돌아가라고 지시하였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의 기별을 전하고 선지자는 떠나갔습니다. 놀란 종들은 급히 왕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전달하였다. 왕은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고 물었다. 그때 그들은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아하시야는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부르짖었다. 만일 그의 사자들이 만난 낯선 사람이 엘리야라면 그에게 선고된 운명의 말이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알았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닥쳐올 형벌을 돌이키기 위하여 선지자를 부르러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아니, 당시에 허리에 띠를 띤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왕이 보낸 종이 길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서 보고한 정보라고는 그저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이들이 길에서 만난 사람이 엘리야인 걸 알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항상 허리에 띠를 띤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왕 142쪽입니다. 아하시야 왕의 범죄와 그가 받은 형벌의 역사 속에는 만일 무시한다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경고가 담겨져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교의 신들은 섬기지 않을지 모르나 무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행한 것과 똑같이 사단의 사당에서 예배하고 있다. 우상 숭배의 정신은 비록 과학과 교육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신에게 구하던 당시보다 더 세련되고 매혹적인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오늘날 세상에 편만해 왔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고 그 대신 미신과 사단의 요술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있다. 이러한 서글픈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엘리야는
띠를 띠고 그가 전해야 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하여 왕조차도 그의 말을 두려워할 만큼 권위와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 역시 띠를 띈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침례 요한도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침례 요한을 특징 짓는 용모 역시 띠를 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약대털을 입고 가죽 띠를 띠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대소망 1권 84쪽.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새롭고도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의 태도와 의복은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하였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국가적인 부패를 비난하고 널리 퍼진 죄들을 견책하였다. 그의 말은 직설적이었고 날카로우며 또한 확신시키는 힘이 있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종이 띠를 띠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오히려 주인이 종을 위해서 띠를 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만찬 예식을 연상시켜 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하면 주인이 와서 너희의 깨어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나와 수종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도 허리에 띠를 두르셨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 이 띠를 띠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살펴봤습니다마는 에베소 6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하려는 최고의 회방꾼이며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복음을 인하여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매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게 될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영한대역 성경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를 영어 성경에는 God's word is not
cha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chain 아시죠? 쇠사슬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복음 때문에 무수히 고문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젊은 여성분들, 프랑스 명품 패션 브랜드 중에 에르메스라는 고가의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조금 전에 궁금해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에르메스 가방 하나에 6천만 원, 또 가방 하나에 1억 원이 넘는 제품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별명이 바로 이 에르메스였다는 거 아셨습니까?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르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11절과 12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을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바울은 뭐라고요? 바울은 허메, 바로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루스드라 성 사람들은 앉은뱅이를 고쳐 일으켰던 바나바는 스스, 그러니까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로 알려져 있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로 알려진 신들 중에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허메, 그러니까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로 알려져 있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는 에르메스, 성경에 허메로 부르면서 신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이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위기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 성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데다 또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성 사람들이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루스드라 성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았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사도행전 16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를 처음 만난 장소가 루스드라였습니다.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은 여러분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내쳤던 성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방향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일컬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언의 신의 말씀에도 사도행적 130쪽에 보면 격분한 폭도들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42쪽에 바울은 이전에 위험에 처하였던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그는 그의 수고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시련의 시험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몹시 보고 싶었다. 그런데 루스드라 신도들이 난폭한 반대에 직면해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 그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세우고 돌보았던 교회들에게 사명을 다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가르쳤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도 사랑의 띠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교훈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실 베드로도 띠를 띠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베드로 역시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이 띠를 띠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중요한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띠를 띈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띠를 띠었던, 띠를 띠라고 교훈하였던 이들은 모두가 다 봉사와 사명을 위한 준비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준비를 위한 특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띠를 띈 것처럼 하늘 가나안을 향해 순례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띠를 띠고 생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띠를 띈 것처럼 하늘 성소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여러분 모두가 띠를 띠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명을 가지고 악한 왕들의 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띠를 띠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띠를 띠고 그의 사명을 다했듯이 우리도 띠를 띠고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띠를 띠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의 띠를 띠라, 사랑의 띠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렇게 교훈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 이르러 올지라도 요동치 말고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고 권고한 것처럼 재림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때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로서 띠를 띠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때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띠를 풀어 헤쳐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단단히 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사명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띠를 띠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띠를 띠고 수종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로서 띠를 띠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저희 모두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 가나안을 향한 순례자로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로 허리에 띠를 띠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미주 지역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